천국을 보고 싶으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천국 볼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 쪽으로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서쪽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그 집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동쪽 그 동문 지나면은 그 조그만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그 성벽 밑에 보면은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가 지나가면 감람산,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는데 그 감람산에 가보면은 하얀 평토장된 무덤들이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거기다가 그 무덤을 썼느냐? 그들은 죽어서라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라도.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때 자기네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그 성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모형이었습니다. 완성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그 모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지 않았으면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어쨌든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본국은 천국이에요. 하지만 그 천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미국이란 나라가 본토가 미국이 태평양 건너바다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곳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가는 곳은 미국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만들어졌다. 그럼 미국 대사관은 그곳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저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곳은 미국이에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그건 미국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미군 기지는 그곳은 미국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거기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치외법권, 우리 한국의 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라는 본토는 저 미국에 있지만은 그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곳이 바로 미국이듯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살게 될 곳,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 계신 그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거기 본토예요. 본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을 영접해야 그 영접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을 자기 심령 속에 영접을 해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몸만 바쁜 거예요. 몸도 바쁘지도 않지, 지 맘대로 하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한 그 사람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 위에 세워진 당신의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권세가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학교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수를 해주길 합니까? 귀신을 쫓을 줄 압니까? 사는 것 같으나 죽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볼 때, 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핏값을 주고 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핏값이라는 것은 목숨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주고 바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주고 바꾸면 자기 죽고 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 목숨을 주고 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자,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간다고. 교회 하나님 보고 갑니까? 하나님 보여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을 보고 가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매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십니까?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갈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는 목사님을 보고 간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 31년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지산성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려웠던 일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귀의 그 공격과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어요. 보면은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그냥 이렇게 평안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31살까지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 사이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자녀가 그런 걸 모르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가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990년도 7월 7일에) 우리 교회가 성내동에 세워졌는데 저는 원래 성내동에 교회를 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저는 마침 그때 우리 처갓집이 있는 경북 김천에서 나더러 와서 거기서 이왕 목회를 할 것 같으면 거기 와서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손이처남의 제안에 의해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편한 길을 찾아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 교목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어요. 게다가 그 김천이라는 도시는 조그만 도시지만은 거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또 그 동네 유지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목회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틀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그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지하에 개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순종해서 거기서 가족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어렵게 전도했던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은 그 난리통에 교회를 떠나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데 저 목사가 재수가 없는 목사다. 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회를 해서 저렇게 이런 일을 당한다. 그런 욕을 한바가지씩 하면서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물난리 속에 그걸 다 치우고 그 지하실 성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 그 근처에 3층 상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적적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생략을 하고 되어진 과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서 열심히 2년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치료하고 고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가 새벽 2시에 사택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픈 성도를 붙들고 죽기를 하다가 3시간 동안 5시까지 죽기를 하다가 결국 그 성도를 치료를 하고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가 우리 옆집에 같이 붙어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이 동네 슈퍼에다가 저 교회 부부는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을 내는 바람에 거기서 목회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밤새도록 나가라니 안 나간다니 이러면서 싸우다가 아침에 나올 때는 웃고 나오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보기에 가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목회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화마을 4단지에 그 상가 2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여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을 받느라고
1억 4,500만 원인가 돈이 없어요. 빌리긴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성도가 갚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임마누엘 기도원 가서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말려면 하지 않고 내가 내 집 세우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여기 죽전이 72-1번지 여기가 옛날 집원으로 죽전이 72-1번지 여기 땅을 하나님이 사게 해주셨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맹지예요. 이쁜 콘크리트로 2층 건물 지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의 경주김씨들이 교회를 못 짓도록 방해하는 바람에 큰 난관에 부딪혔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할 때 보면 연줄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분당 매화마을도 그 교회를 비워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위기를 맞은 겁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번뜩 통나무 교회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에 통나무 교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 수입해서 조립식으로 이곳에 교회를 60평을 지었습니다. 주변에 경주김 씨의 핍박이 심했지만 그래도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죽전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아무도 정부의 그 개발 계획에 맞설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밌게 목회하려고 그랬더니 또 쫓겨나는구나. 쫓겨나면 어디 가서 또 교회를 해야 되나. 난관에 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존치시켜 주시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신도시를 설계했던 그 설계팀장이 이곳을 둘러보다가 이곳에 예쁜 통나무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저 교회를 여기다 존치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이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작은 통나무 교회가 여기에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다가 그동안에 잘 자라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건 생략하고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길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시죠? 목회 고백 읽어보면 알아요. 이 죽전 신도시가 용의 형상을 따라 설계가 됐는데 그 설계팀장이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위치가 용의 머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용의 머리를 밟으리라. 여러분 그러니 마귀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 교회가 그 여러 번의 정말 교회가 중단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걸렸을 때 6주간이나 교회가 폐쇄되고 많은 성도들이 수용소에 격리가 되고 또 자가 격리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회의 여러 목사님들도 이제 수지산성교회가 끝났구나. 또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도 이제 저 교회가 끝났구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같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오늘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역시 수지 산성교회래요. 역시 수지 산성교회래요. 아마 자기네 교회 같았으면 문 닫았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마귀가 미워하는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권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는 동안 참으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아무리 가르쳐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릎 꿇고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어려운 일이 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끝까지 바르게 잘하다가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두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